신앙 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공동 코드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공동 코드입니다. 하나님과의 공통 코드는 뭐니 해도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성품이죠. 거룩이에요. 성경에서 거룩을 처리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진리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초대하신 모세 앞에 던져진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공동 코드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가 분리라고 하는 거죠. 아까워도 분리하고 힘들어도 분리하고 할 수 없어도 분리해야 하는, 그래야 사는 그 길이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열려졌던 진리입니다. 아무리 때가 아까워도 힘들게 목욕해서 때를 벗겨내야 깨끗해지듯이, 아무리 아까워도 냄새나는 옷은 벗어 제껴서 내 몸하고 분리시켜야 신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거룩의 비결은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것이 내 삶의 본질이 아니다 싶으면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힘들어도 분리시켜야 하고 아까워도 분리시켜야 하고, 이제 끝까지 우리는 분리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돌이키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는 참여입니다. 이제는 안 짓는 쪽으로 노력하는 차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여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연구해서 들어서 그 말씀, 예수님의 삶을 카피하고 또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가장 원시적인 방식이 분리인데요. 구약시대에 그게 사람들에게 역부족이었던 이유는 사람의 한계가 이 분리 작업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는 여전히 죄와의 분리 사건을 계속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1절로 3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요. 또 4절로부터 9절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방을 몇 개 두는데, 이 방 안에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제사장으로부터 방 하나를 얻어내는 일에 성공했던 도비아가 있었습니다. 도비아가 우리가 악명 높았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토록 성벽을 쌓는 일을 방해했던 세력들이죠. 주동자.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골방들이 있는데 이 골방들을 어떻게든지 들어와서 그냥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제사를 방해하려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다 짓고 사명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궁으로 환궁하게 됐다가 약 1년 정도 지납니다. 여기는 오늘 본문은 며칠 후에라고 표현되지만 1년쯤 지난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잠시 동안 뭔가를 이렇게 검토하고 다시 환궁하기 위해서 잠시 들렸는데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전 안에 방을 쓰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제사장과 결탁해서 제사장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이 반대자, 하나님 앞에 반대 운동을 하고 회방했던 사람들을 이 사람을 철저히 가려내서 분리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두 개예요. 오늘 본문이 1절로 3절의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안에서의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을 가려냈고, 또 4절로부터 9절까지가 도비아가 성전 안에 숨어 들어온 이 사건을 찾아서 분리해내는 이 작업을 하게 된 건데요. 먼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함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함께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인데 장차 430년 지나고 나서 이제 모압 땅을 경유해서 출애굽을 해서 오는 과정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를 차단하고 전쟁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된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들을 가려내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사람들을 골라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할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곳인 줄 알지만 잘 알고 보면 성경은 아주 예민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분명히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오셔서 믿는 자도 사랑하시고 안 믿는 자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아주 예민한 부분 하나를 아주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예민한 부분들을 중간중간 터치하면서 조심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모두를 다 사랑하고 끌어안을 것 같은 성경이 예민해요. 도려내는 부분은 아주 냉차요. 그 부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 사람들을 성경은 언제나 도려냅니다. 무조건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할 때 이방인들이 이미 왔고 출애굽 공동체가 이미 에집트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있었어요. 이걸 잡족들이라고 그래요. 잡족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도려내질 않아요. 근데 지목합니다. 모압 사람이다. 암몬 사람이다. 도비아다. 산발랏이다. 게셈 사람이다. 이렇게 탁탁 도려내요. 왜 그래요?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압 사람들은 아브라함 쪽에서 만났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철저히 도려내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끌어안는 것이 오히려 타락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끌어내는, 분리시키는 작업이에요. 지금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벽을 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세웠지만 누구를 세울 건가?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성벽을 무료화시키고 성전을 무력화시킨다면 그것은 세우지 않은 것보다도 더 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들여내리는 거예요. 이미 안 자들, 그런데도 알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한 자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를 딱 분리하잖아요. 용서받을 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용서받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저 짓 하니까요. 깡패들도 용서받을 죄예요. 창녀들도 창부들도 용서받을 죄예요. 다 몰라서 하는 일들이니까요. 근데 알면서 그 짓 한다는 것은 가장 큰 치명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방까지 한다면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분명하게 둘로 나눴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단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거.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거룩을 방해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을 구원시킨다? 참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전도를 했는데 너무너무 해방을 많이 놔요.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이 사람들 전도하기 참 힘들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공격하고 알면서 대공격하거든요. 손 떼실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은 들어와도 하나님이 도려내야 할 대상이겠구나. 옛날에 믿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우리가 참 지혜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도 해야 될 텐데 옛날에 믿었던 사람들이 더 박해를 하죠. 안 믿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차라리 미련한 우리의 연민을 갖게 되죠.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면 그 은근히 순수하게 좋아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 준다는 걸 좋아합니다. 옛날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순수해요.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또 전도 한번 하려고 할 때 엄청나게 핥히죠. 지나치게 핥히고 박해하는 거 보면 기도하면서 툭툭 털고, 예수님이 전도할 때 방식을 알려주잖아요. 거기서 전도했는데 오히려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러면 빨리 거부하면 발을 툭툭 털고 먼지까지 털고 그냥 나와라. 이게 참 지혜였던 거예요. 지혜. 남을 전도한다는 거 하실 때 우리가 참 분리해야 한다는 거 참 중요한 거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부분에는 징계의 교리가 있어요. 우리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회 교회 법이 있는데요. 교회법이죠. 여기에는 재판법도 있어요. 우리 교회 자체 안에 재판법. 어떤 교회가 이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교회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법은 법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 법일 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을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거의 교회가 그런 거 사용한다면 끝까지 간 교회가 되겠죠. 아무튼 그러나 그 모든 교회 안에 이런 재판할 수 있는 재판위원도 구성되고 그렇게 해서 분리시켜는 그런 과정을 교회 안에 두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절차를 밟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정리하는 것들도 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 유익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 성질로 분리시켜요. 타인 성질로 분리시켜요. 본의 아니게 어떤 상황으로 분리시켜요. 이사해야 할 상황으로 분리시켜요. 하나님 공동체에 불유익하다, 방해스럽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리 작업을 우리 인간의 법적 어떤 그 법적인 과정을 거치기 전에 하나님 성령이 벌써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본으로 또는 타의로 또는 상황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정말 교회의 순수성, 즉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전형이잖아요. 교회는 세상에 동사무소가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또 국가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는 거죠. 공통점은 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루는 것인데, 여기에 회방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백성들을 희석시키고 백성들의 신앙을 흔들어댈 수 있는 회방자가 있거든. 하나님은 골라내신다. 쪽집게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당자처럼 살던 우리들을 쪽집게처럼 뽑아서 여기다 심어두신 것처럼 이곳에서 또 쪽집게처럼 뽑아서 하나님이 분리 작업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실 많은 여거 과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참 우리 남은 자들, 도비아를 빼내고 모압 사람을 빼내고 암몬 사람을 빼서 사람의 인위적인 작업이 아닌 하나님의 작업을 통해서 본의적 사건과 타의적 사건과 상황적 사건으로 다 분리하시고 또 여과해서 남은 자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이 거룩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끈끈이를 서로 뿜어내시고 나와 네가 연합하고 시너지를 이루어서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알지 못해서 범죄하고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이중현 목사의 그 시즌에, 그 시대에 동참했던 모든 무리들의 이름들, 명단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록에 기록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의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남들을 하기 전에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거룩이라는 거. 이 거룩이 우리 교회의 생명이죠. 거룩이 생명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역사가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지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고 비유하는데, 광야 생활이 한 광야에서 짱 박혀서 40년 있었다고 쳐보세요. 이거 굉장히 지루한 일이고 힘든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지루성을 아시고 걸음걸음마다 시기시기마다 장소를 옮겨요. 그러면서 가나안에 가까워져요. 이 가까워지는 재미, 조금 머지않았어, 조금 있으면 저 가나안에 건너갈 수 있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리적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발전적이죠.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 공간적으로 접근이 가까워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가 기대하던 가장 이상향이 현실로 다가와지는, 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같은 고난이라도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고난은 우리가 감내하기가 쉬운 거죠. 아무튼 교회가 역사가 필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운집하는 찬송하는 소리는 크고 은혜 받는 소리는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죽은 교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 가장 비밀의 하나가 있다면 거룩이라고 봐요. 거룩이죠. 거룩이라고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제1필두로 삼는 코드가 되는 것이니까요. 거룩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거룩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거룩이 없으면 교회의 역사가 가정의 역사로 이어지고 또 사업의 역사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참 축복된 삶이죠. 나그네길이 척박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고아의 인생이겠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보폭을 맞추셔서 함께 걸어가실 수만 있다면, 갈릴리 바다면 어쩌겠어요. 지중해라면 어떻겠어요. 바다를 척척 밟고 우리를 업고 건너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나타날 수가 있다면 대단한 일이 되겠죠.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거룩이 중요하죠. 거룩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완료했습니다. 이제 최종 작업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룩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형이 다시 회복되는 시점에서 거룩을 먼저 작업했다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섞여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3절에 나타난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까워도 분리해야 하고 할 수 없어도 분리해야 하고 끝내는 분리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악이 있거든 도려내게 하시옵소서. 게으름이 있거든 도려내게 하시고 죄짓게 하는 요소가 있거든 도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도려내게 하시고 아까워도 도려내게 하시고 어려워도 도려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데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회방꾼들은 절대로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손을 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다고 하는 자들 속에서 회방자들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회방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에너지를 쓰다가 전도의 의식조차도 우리는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기도하면서 손을 떼라. 이 소리를 쉽게 들으면서 순수한 영혼들,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죄짓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이 돌아오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혼에 힘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는 첫걸음이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오늘 내가 거룩할 때 나를 통하여 열매도 생깁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분리하든지 회개하든지 참여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내가 거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과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옵소서.